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아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들을 용서해 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룩을 불러 그것을 기록하게 하였고 또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은 바벨론 군대의 위협에서 구해주시길 위해서 유다의 온 백성이 성전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날에 성전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이요, 그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에게 보고가 되었고, 여호야김은요, 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 해서 그 앞에서 낭독하게 하고요. 그 두루마리를 잘라서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하셨고요. 두루마리를 불태운 여호야김 왕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었고 그는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요, 어떻게 하실까요?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경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를 인정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삶 살아가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해서요.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이제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는데요. 어떤 조건이었을까? 있었을까요? 그래 바벨론에 충성하는 조건이요. 바벨론에 충성하는 조건으로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는데요. 이 시드기야가요, 처음에는 바벨론에 충성하는 것 같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요, 자기를 대적하는 이 유다와 그 주변의 나라들을 쳐서 공격하기 위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는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어서 유다의 모든 성을 다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되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바빌론 군대를 보고 이제 시드기야 왕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이야기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를 위해서 그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수르 군대를 다 전멸시키고 그리고 또 사네립 왕은 그 뒤로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결국 암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은 21장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이요. 지난번에 보았던 이 백성들을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노비를 풀어줄 것을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냐면은 2절, 3절 하반절에 너는 우리를 위하여 누구에게? 그냥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결혼할 때 혼인사를 하면서 두 사람이
혼인사라 신랑은 옆에선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삼으며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고 그렇게 혼인사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믿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말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당장 눈앞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어떨까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일회성, 어떤 퍼포먼스, 일회성 어떤 보여주기식 일이었는지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정말 진정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거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한다면 어찌 될까요? 오늘 어찌되었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종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했어요. 왜? 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애굽에서 나오니까 이 바벨론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군사를 풀고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하였고 이제는 해방되었다. 이제는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하여 나왔지만은 저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포위를 풀고 갔기 때문에 저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바벨론 군대를 쳐서 너희가 이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 중에 부상자가 있을 텐데 그 부상자가 일어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하셨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셔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할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네? 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벨론 통해서 멸망시키려 할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네? 그래요. 37장 2절 보십시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성령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저들이 듣고 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리하면 저들을 용서해 주실 생각이었지만 어떻다고요?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길을 가다 보면 막 여러 가지로 속도 몇 킬로로 줄이십시오.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알려주잖아요? 그 말을 듣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고요. 그런데 그 경고의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납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사고 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보내는 대충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